갑작스럽게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좀 처한 상황에서 영육간에 좀 강건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좀 주님 앞에 집중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서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러분 처음 7년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합심하여서 가나안 족속과 전면전을 펼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남부 동맹군과 북부 동맹군을 차례로 격파합니다. 이후에 8년 동안 전쟁이 더 이어지는데 그때에는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분배받은 땅에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각 지파별로 몰아내고 그 땅을 개간하게 하였습니다. 약 15년간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유언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우상 숭배의 길에 빠져드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신당부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서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시점에서도 여호수아는 안심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초심을 잃지 않고 신앙을 계속 잘 지켜갈 수 있을지 그게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은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이와 같은 진심을 담은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의 신앙은 초심을 잃고 점점 타락해 갑니다. 사사기는 그 타락의 과정과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고난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반복되는 여러분 일련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 그리고 회복, 다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이 패턴이 사사기에는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그 패턴의 시작입니다. 사사기를 조금 관심 있게 읽다 보면 누구에게나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리석을 수 있을까? 우상 숭배, 징계, 회개, 회복, 다시 우상 숭배의 이 과정을 왜 그렇게 그들은 오랫동안 반복을 할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이 어리석음이 반복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야가 굉장히 좁아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한마음이 되어 싸웠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사후에 이스라엘은 12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각자의 땅에서 살게 되면서 자기 지파, 자기 집만을 생각하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그런 생활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기적으로 내 이익만을 챙기면 잠깐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국민이요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면 나라가 망한다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면 결국 개인도 망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좀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자기의 이익만을 앞세우기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면서 서로가 조금씩 더 헌신하고 양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도 보았지만 요셉 지파가는 사실 이스라엘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란 두 지파를 받았습니다. 이 두 지파는 인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지파가 여호수아에 가서 항의를 합니다. 자기들이 분할받은 땅이 너무 좁으니까 더 넓은 땅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여호수아가
그냥 줄 만한 땅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가서 정복하고 싸워서 얻어야 될 땅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지파인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은 가장 큰 힘을 갖고도 자기들에게도 거저달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그들이 가장 강한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지파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요셉 지파의 이 이기적인 마음, 사실 여호수아 사후에 더 강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헌신이야 사랑이라는 큰 마음보다는 자기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커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걷잡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사실 이 두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야입니다. 여러분,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 복을 빌 때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의 복을 위해서 빕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뭐 이웃을 위해서 복을 빌겠다고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점쟁이와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도 나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그 복을 받고 싶어서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싶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요,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이런 이기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오히려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요구합니다. 언뜻 보면 개인적으로 참 고달픈 삶입니다. 그런데 그 고달픈 삶이 모이면 공동체와 나라는 건강하고 복이 넘치게 됩니다. 공동체와 나라가 복이 넘치게 되면 결국은 그 복은 나에게도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이기적으로 살아서 처음에는 즐겁고 좋을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고통스러워지는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처음에는 고달프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 감격이 넘치는 삶을 줍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약 350년 이어집니다. 350년 동안 대략 12명의 사사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350년 동안 아까 말했던 그 패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12번 이상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사라는 단어의 뜻은 재판관입니다. 그러나 사사는 단순한 재판관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사사들은요, 왕처럼 세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따로 궁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각자의 생활터전에서 스스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다가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미디안 같은 외적의 침입이 와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앞장서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사사기에는 영적 패턴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문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사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반복되는 문구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는 이 단어가, 이 문구가 등장하고 나면 어김없이 그 다음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이방 족속이 침입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또 반복하여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는 문구입니다. 그리고 이 문구가 나오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등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요, 모세가 신명기 32장 7절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라고 강조하여 말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말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조금만 관심을 두어서 그들의 부모 세대가, 그들의 할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조금만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은 그처럼 어리석은 반복을 수십 번 반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시야와 생각이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고 짧아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눈앞만 바라보고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 이 고난의 반복을 피하지 못하는, 정말 불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은 뭐냐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함,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그 시야가 너무 좁아집니다. 이기심에 빠져가지고요, 자신만 알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삶은 우리에게 약간의 이익은 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삶은 결코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좀 크고 넓은 시야를 갖게 되어서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 인생에 복이 되는 나눔, 섬김, 헌신과 같은 복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반복되는 실패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비단 사사시대의 사람들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어리석은 역사의 반복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완전하게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고통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반복을 끊어낼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고난을 반복시키는 어리석은 삶으로부터 구원해내주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길이 어딘지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고요.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결단에 힘을 주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닥치면 그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도와달라고, 구원하여달라고 간구하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믿음의 초점을 고난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에게 또 평안의 날들이 이어짐을 사사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요, 성장시키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누구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사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저런 세상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 방법이 우리의 삶에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여서 믿음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없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에 있다는 사실을 사사기가 보여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은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오늘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다라는데 사사시대의 모든 사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영이 임하면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강력했던 적들 앞에서 그들이 꼼짝없이 이기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은 그 적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됐고 방법을 알게 됐고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한 무기를 공급받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전략을 전수받은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누가 도와주러 온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이방 민족의 침입에 여지없이 당하여서 꼼짝 못하는 신세였지만 그들이 믿음의 초점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였을 때 그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자신들 안에 능력,
권세, 힘을 회복하여서요 이길 수 없을 거랐던 그 적을 이겨내는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해결할 수 없는, 또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큰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고 주눅들어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라고 낙담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라는, 믿음의 능력으로 풀어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영적 징계와 회복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과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고 깨닫게 하시고자 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사기를 이번 주와 다음 한 주 2주 동안 우리가 묵상하고 읽게 되올 텐데요. 이 사사기를 묵상할 때 여러분, 이 사사기에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왜 이럴까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좀 더 주님 앞에 집중하여서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우리의 믿음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함과 능력이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영상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냥 주저앉아 낭망하고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집중하여서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하나님 집중하여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문제 해결의 열쇠를 우리가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결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모든 하나님 지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그 지체들 한마음 한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사, 바르고 참되고 귀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더욱더 믿음의 초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